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남자이면 성소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에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마다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등계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증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증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우리 같이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27장으로 인해서 이 레위기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끝내면서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 될 텐데요. 레위기서를 이렇게 끝내면서 레위기서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7장은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27장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제물, 서원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원하고 서원이라는 단어도 뭐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작정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것도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8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80년대 정도 90년대로 넘어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 작정을 한다, 서원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작정이라는 단어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또 그전에는 60년대, 70년대는 작정은 안 해도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되지 못하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주들이라든지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죽을 고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주의 종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드려서 주의 종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들어서서는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문화가 무슨 문화냐 하면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한국의 그 시민 운동하는 분들에 의해서라들까 어째서 하면서 한국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 그 뭐라 그럴까 세습 교회 세습 하면서 대기업과 교회를 같이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정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서원하고 작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많이도 작정하고 서원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는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뭘 했냐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줘 가지고 문제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작정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만 원 작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고 그 다음에 더 특별히 이렇게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1,000만 원을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나가는 게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자녀들 교육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보면 1,000만 원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냥 드려야 돼. 한번 작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작정과 서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네 생활의 범위 안에서 너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원을 하는 것. 무리하게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형편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정은 했지만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작정은 했는데 갑자기 집안이 기운다든지 그다음에 작정은 했지만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형편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이럴 때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를 하고 제사장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게 근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첫째로는 이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서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뭐냐면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에 대한 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에 대한 서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집을 드리는 서원, 그 다음에는 또 이어가면 이제 16절부터 되면 이 밭을 하나님 앞에서 밭을 또 드리는 서원 이런 서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첫째로는 헌금에 대한 서원인데 첫 번째로는 나이마다 서원을 함에 있어서 드리는 서원 금액이 다 달라요.
20세에서 60세까지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그 다음에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는 뭐 5세에서 20세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 결국은 부모가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5세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60세 이상은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은 이렇게 몇 세겔 몇 세겔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냥 하다 못해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은 한 세겔이 얼마냐 하면 일용자 노동자들 4일치가 한 세겔이에요. 4일치가. 그러니까 4일치가 한 세겔이니까 50세겔 하면 이 4, 5, 20 그렇게 200일이니까 거의 뭐냐 하면 7개월 월급을 7개월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7개월 월급이니까. 여자는 은 30세겔 하면 이 4개월 월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5세 남자인은 20세겔 하니까 거의 그것도 거의 한 뭐 그렇게 되고요. 20세겔 하니까 거의 80일 정도의 월급이니까 그러니까 80일이면 거의 석 달치에 가깝잖아. 그죠? 예, 그만큼 월급.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은 15세겔,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10세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형편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분을 원하시지 통째로 다 드려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행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저예요. 제가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럼 50대 중반이면 20세에서 60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세에서 60세 사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은 50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50세겔이면 4, 5, 20, 200일치 삭시란 말이에요. 200일치. 그러면 3, 7이 20일 하면 7개월에서 10일 빠진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7개월 월급을 내야 되면 정말 내가 그걸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제사장한테 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서원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내 형편은 나는 하고 싶은데 이 7개월 정도의 형편은 정말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 그러면 뭐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그럼 그걸로 하자. 이렇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통을 좋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5세에서 20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세에서 5세까지도 똑같이 그 형편이 안 될 때는 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축에 대한 서원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 이 서원한 생축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신 거룩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에 보세요. 내가 목축을 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데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초태생은 하나님 건데 초태생 말고 내가 이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양 한 마리, 쉽게 말하면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서 내가 이것을 잘 키워가지고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3년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정한 그 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특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 키우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드리라 그랬는데 이놈이 크면서 이상하게 다리를 다쳐버렸다든지 병이 들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치거나 병 들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사실은 3년 후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병들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뭐래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양 대신 다른 것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것 대신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양을 여러 마리 키우니까 양을 하니까 뭐 수십 마리 키울 수도 있고 수백 마리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대신해서 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든 양이든지 쩔뚝발이 양 대신 다른 정결한 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지면 이 병든 거라든지 쩔뚝발이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 병든 새로 바꿔주는 그 양도 거룩하다. 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너 마음이 정말로 이쁘다 이 말이죠. 믿음이 정말 이쁘고 마음이 이쁘고 선하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맘대로 그냥 하나 바꿔서 드려버리면 되고 내 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와서 상의를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상의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양이 다른 것으로 드릴 만한 마땅한 것이 없어서 이 병든 양 대신에 나는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양을 많이 키우던 사람은 괜찮지만은 양을 안 키우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양을 병든 것을 쭈뚝발이라든지 병든 것도 거룩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또 잡아먹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짐승이니까 잡아먹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으니까 잡아먹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좀 그렇단 말이죠. 새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은 세상에서 다양하니까 그죠? 네. 그럴 때는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든 양, 쩔뚝발이 양을 시장통에 가서 팔아라. 이 시장통에 가서 팔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 판 것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판 것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5분의 1이면 1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왜? 이놈은 병들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더 그런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돈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는 집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서원으로 드리는 것은 정말로 부자들이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집도 뭐 평생 이렇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이 집이 뭐 예를 들면 2채라든지 3채라든지 뭐 이렇게 집이 여러 채가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집 몇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뭐 분당에도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성남에도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뭐 개포동에도 한 채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남의 걸 드리기를 원해 마음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어질 때는 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지금은 분당에 살지만은 성남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남 것을 못 드리고 다른 분당 것을 드리게 될 때도 있잖아요. 다른데 이런저런 사람이 살면서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될 때가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못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그것도 뭐 똑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정도 하고 서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주신 범위 안에서 요구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막 생활이 망가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네 형편에 맞게끔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담 갖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서원, 생축에 대한 서원, 집에 대한 서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큰 믿음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또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연말에도 또 그런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정부에게 또 우리나라에 축복해 주셔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홍석이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아들 하나님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